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오늘 처음 난자입니다. 처음 난자. 로마서 8장 29절. 또 말씀 정리 좀 합니다. 예.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핵심적인 어휘들하고 하면 어휘가 되고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리 좀 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이시니라 이래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뭐한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 되어 있죠. 되게 하려 하신다.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래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 난 자이시죠. 처음 난 자이시다가 아니라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랬죠. 말씀을 딱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오늘 관련 구절을 물론 다 보게 되겠지만 딱 기억해 두시고 잠기도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호칭과 타이틀, 예수님의 호칭과 타이틀 중에 하나인 처음 난 자. 처음 난 자란 의미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처음 난 자, the first born 또는 the first begotten, 이게 savior란 그런 의미와 똑같이 타이틀입니다. 또 첫 열매, 그것도 예수님의 타이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난 자라 불리신 분입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처음 난 자, 모든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많은 다양한 해석으로 교리가 분분하고 또 뭐 논쟁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러듯이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처음 난 자란 성경의 표현인데 일상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일상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 성경의 표현, 성경의 해석에 따라야 됩니다. 이 만약이란 가정은 별 의미가 없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가 아니라 뭐 둘째로 난 자든가 셋째로 난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둘째로 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둘째로 난 자들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 난 자가 누군데 이래 되죠. 처음 난 자가 제일 중요하지. 둘째로 난 자, 셋째로 난 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아니라 둘째로 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처음 난 자를 찾아야 됩니다. 둘째로 난 자는 아류예요. 처음 난 자가 핵심이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아니라 뭐 둘째로 난 자라든가 셋째로 난 자라든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첫째로 난 자죠. 처음 난 자가 더 중요한 거죠. 처음 난 자가.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다 그런데 처음 난 자라야 별 의미 없이 평소에 처음 난 자였다가 예수님 만약 둘째로 난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로 난 자든가 셋째로 난 자라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난 자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처음 난 자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먼저 난 자가 누구인가 그걸 찾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더 탁월한 자가 되고 맙니다. 처음 난 자가 핵심입니다. 처음 난 자. 만약 예수님이 처음 난 자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라면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그냥 뒤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분이 처음 부활하신 분은 아니죠.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처음이신 분이고 처음 나신 분이고 처음 난 자이십니다.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난 자이시고 첫 열매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 제가 같이 찾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걸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처음보다 앞선 누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신 분 이전에 누구 있을 수 없다 말이죠. 주님이 처음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그건 모방자이거나 아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는 그니라 했습니다. 나는 그니라.
나는 처음이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정확하게 계시됩니다. 그 정체, 신원, 실체가 계시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계시록 22장 13절, 요한일서 1장 1절, 계시록 22장 13절. 처음이신 분, 처음에 계셨던 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처음이신 분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신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이신 분께서 처음부터 계셨다. 계시록 22장 13절.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시작이요 나는 처음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누군가 그 전에 있었다. 그 무엇이 그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오늘날 각종 신비 종교나 이단 종파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 이전에 누가 있었다.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뭐가 되죠? 처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처음이에요. 말씀 이전에 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신 분입니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처음이요. 주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있었다. 아니면 그 전에 무엇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나 가정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 그게 뭐죠?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절 따르면 처음부터, 처음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느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처음에 계셨던 것,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 처음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고, 처음부터 계셨던 것은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 난 자란 무슨 뜻입니까? 처음 난 자. 일상적인 용어에서 처음 난 자란 말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단어대로 장자란 뜻입니다. 첫 태생이란 말이죠. 첫 태생 장자가 처음 난 자입니다. 식물에서는 첫 열매, 첫 소산물. 그것이 처음 난 자입니다. 처음 난 자란 표현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자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익혀둬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처음 난 자란 무엇이냐? 성경적 단어, 어휘니까 성경에서 그 어휘의 정의를 규정하고 내가 익혀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주님에게 처음 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처음 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서요.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주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이스라엘은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처음 생긴 민족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민족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실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 가장 나중 민족, 가장 늦게 생긴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민족을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보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난 민족이나 백성은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아들로 불리거나 하나님께서 낳으신 민족은 없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에게 태어날 백성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시편 22편 31절에는 앞으로 태어날 백성이라고 그랬고 시편 78편 6절은 다가올 세대, 태어날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에는 창조될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태어난 백성들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웃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이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명히 불렸고 그들이 인정받았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예레미야 2장 3절 예, 다음에 민수기 3장 12절 41절 예. 자, 예레미야부터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자, 본문을 알아보십시다. 자, 처음 난 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음 난 자다. 이게 성경에 사용되었고요. 자,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주님의 소출의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면 이스라엘 이전에 어떤 민족도 그분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난 자, 첫 열매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처음 난 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첫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자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취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41절 민수기로 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41절 12절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랬는데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바로 처음 난 자가 된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는데 주님은 처음 난 자, 누굴 처음 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처음 난 자가 되게 한 겁니다. 자 41절에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취하셨고 주님께서 내 것이니라. 처음 난 자는 형제들의 대속자가 되는 겁니다. 대속자가 됩니다. 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땅의 소산물이든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주님은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자의 정의, 개념, 그건 출생의 순서가 아닙니다. 장자권, 소유권, 상속권, 통치권을 가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처음 난 자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몇 번째 태어났던 간에 주님께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처음 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난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자는 요셉이었고 다음에 처음 난 자를 레위를 처음 난 자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시의 집을 한번 보십시오. 이시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난 자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8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시편 89편 27절입니다. 그럼 이시의 집에서 처음 난 자는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엘리압이죠. 처음 난 자는 엘리압인지 몰라도 처음 난 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시편 89편 27절 제일 먼저 태어났다고 처음 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난 자가 되는 것. 시편 89편 27절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여 주님께서 그를 다윗입니다. 20절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랬죠. 내 종 다윗을 말이요.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여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서리라 이랬습니다. 그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로 삼아 지금 처음 난 자는 용법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의 처음 난 자입니다. 다음에 누굽니까? 예, 레위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는다 했습니다. 레위 지파. 다음 지금 누구라고?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로 말씀했습니다. 나의 처음 난 자. 주님께서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 이렇게 처음 난 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처음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난 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형제가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처음 난자는 생물학적 출생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장녀죠. 처음 난다면 처음 난자를 걸지 않습니다. 해당 사야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first born이란 말이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난자, 예. 처음 난자는 여자랑 상관이 없고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처음 난자, 이 first son이 처음 난자도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처음 난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자를 삼는 사람이 처음 난자입니다. 처음 난자입니다. 다윗은 처음 난자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상속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처음 난자입니다. 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처음 난자였고 다윗은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처음 난자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난자는 형제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의 주가 되어 다스리며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성경, 예, 빨리 찾으면 좋고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9절 펜슬을 꼭 잡으시고 표시를 말씀마다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 핵심 어휘들에 대해서 언더라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마킹을 해두시든가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해두시면 다음에 볼 때 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예.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고든 길로 걷게 할 터인지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남자라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예.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자니라. 여기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자니라. 에브라임 처음 난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자에 대해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처음 난자가.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요셉의 장자도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주님께서 나의 처음 난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 언더라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자니라. 주님은 에브라임을 나의 처음 난자라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처음 난자로 삼으셨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개념을 마음속에 두고 신약 성경을 펴서 이제 우리 주님 처음 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처음 난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미리 가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The firstborn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라면 그분이 장자가 되고 그분에게 상속권이 있고 형제들의 주와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에브라임을 처음 난자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형제들의 주요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며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형제들이라 불립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형제들이라 불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형제들이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처음 난자란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후로부터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의 주와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뜻입니다. 예수는 처음 난자이시지만 처음 난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시다와 되시다의 차이는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이시다 되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이시다 되시다죠. 자, 주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난자가 되게 하셨다. 처음 난자가 무슨 뜻이며 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의 주와 통치자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고로새 1장 15절. 처음 난자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로새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다. 예.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니 처음 난자이시다. 처음 난자이시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이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창조물이라고 주장할 때 흔히 이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난자이십니다. 처음 난자라는 의미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우두머리, 주,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장자는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었고,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었고, 이시의 장자는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처음 난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사람이 아닙니다. 첫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은 첫 사람, first man이 아닙니다.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첫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신 사람, first born입니다. 예수님은 first born이에요. 첫 사람이 아니라 처음 나신 분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 사람은 아담이고,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첫 창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관련 구절을 다 훑습니다. 다 훑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The first born of every creature. 하나님의 창조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창조의 시작, 창조를 시작.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에 참여하셨고 창조물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물이 되셨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창조물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창조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난자로 부르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머리, 주와 통치자,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자이십니다. 18절, 고린도 1장 18절. 그분께서 몸고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자이시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본문은 처음 난자의 정의가 정확히 나옵니다. 머리가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란 말이죠. 으뜸. 처음 난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바로 머리, 으뜸입니다.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자이십니다. 형제들로부터 처음 난자는 형제들의 머리요, 으뜸이란 말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처음 난자는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자는 이스라엘의 주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난자란 창조물 중에 으뜸이요 통치자 주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처음 난자, 나의 처음 난자다.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다윗이 왕자를 차지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나의 처음 난자라면 에브라임 북왕국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에브라임이죠. 처음 난자다, 처음 난자. 그럼 처음 난자,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자다 그랬죠? 정확히 아시겠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자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말이 돼요? 죽은 자들의 왕은 마귀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통치자는 오시리스, 이시스의 누이, 이집트나 이 중동에서는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통치자라 그래. 한국에서는 죽은 자의 통치자 누구죠? 염부의 지휘자, 통치자, 군림자, 염라대 왕이죠. 염라대 왕이죠. 근데 죽은 자의 통치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예요. 죽은 자들의 왕은 마귀가 아니다 말이에요. 염라대 왕이 아니다. 오시리스가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는 Lord,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14장 9절.
로마 14장 보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이 뜻이 바로 죽은 자들의 주다. 로마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해 글 속에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됩니까? 말씀이 딱 와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란 말씀은 이후로 죽은 자들로 태어나는 이들이 계속 있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가 나오면 다음에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확이 되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가 안 나오면 수확은 nothing인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글 속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처음 난 자, 첫 열매. 같은 말입니다. 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난 자가 되셨도다. 났다. 본, 태어났다. 본, 자라났다. 난다 그러죠. 사람의 몸은 하늘의 씨앗으로 땅에 묻힙니다. 자, 사람의 몸이 여러분이 복숭아를 먹고 복숭아 씨앗을 묻었다. 땅에 묻었단 말이죠. 보통 밀, 보리, 심죠. 땅에 심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은 하늘의 씨앗으로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이 땅에 밀이나 곡식, 알갱이를 심으면 그것이 죽어서 땅으로부터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밀이 났다, 보리가 났다,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났다,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을 묻었는데 사람이 무덤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사람이 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새싹이 팍팍 나듯이 시체를 묻었는데 늙어서 죽어서 병든 몸 진짜 시체를 그렇게 묻었는데 완전히 새싹이 완전 파랗게 새싹이 막 생명이 충만한 거 새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죽은 아버지가 새싹이 새로 나고 또 새로 나고 그럼 좋겠지만 여러분 그걸 못 봅니다. 그렇죠? 났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사 잠든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났다. 또 죽은 자들로 처음 난 자이시다. 처음 났다. 그 인류 역사 6,000년 역사에 지금까지 사람을 무덤에 묻었더니 땅속에 묻었더니만 땅에서부터 나오더라. 무덤에서부터 솟아나더라. 이런 경우가 있었냐? 한 명도 없었죠.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얘가 드디어 죽은 자하고 무덤에 누가 나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도 처음 난 자십니다. 죽은 자들의 뭐죠? 첫 열매가 되죠. 분명히 죽였어 무덤에 묻었는데 땅에 묻었는데 마치 땅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듯이 땅 밖으로 고유의 형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알갱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형체를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형체를 입고. 여러분 밀을 심었는데 밀 알갱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고유의 형체를 입고 나온단 말이죠. 씨앗을 심으면 고유의 형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묻었는데 고유의 형체는 나는데 뭡니까? 믿는 사람의 고유의 형체는 영적인 몸,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으로 땅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몸이 죽어서 새 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의 본문이 분명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라고 그랬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입니다. 때로 설교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들로 처음 난 자 이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본문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시편 2편 7절하고 연관시킨 사람도 있어요. 설교자 중에서 부활을 하나님에게 태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본문 자체 오독이고 오해입니다. 저도 한때 잠깐 헷갈다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사도행 13장 읽고 부활을 하나님이 태어난 거 예수님 태어난 건 줄로 적어냈는데
그래서 금방 제가 깨달았지만 참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응?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죠. 크리스천이 죽은 자로 태어난 건 아니죠.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것.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의 열매입니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잠든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은 성육신한 날입니다. 부활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나신 날입니다. 죽은 자들로 처음 난 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여기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이건 from입니다. from.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처음 나신 분이라는 말이 타이틀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의 타이틀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과 똑같은 타이틀이에요. 왕, 증인, 통치자, 처음 나신 분. 근데 처음 나셨는데 그냥 처음 나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The first begotte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처음 나신 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셨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습니다. 자,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모두가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알갱이를 땅에 뿌렸는데 뭐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솟아나질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땅에서 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묻혀 있다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었던 씨앗이 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게 엄청나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달리아를 하나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집들에다 심었단 말이죠, 제가. 심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심고 나서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집들은 주로 뭐 부추도 심고,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집에서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걸 막 심어가지고 먹는 게 이제 시골 풍경입니다. 근데 그 밭에 그냥 제가 집들에다 그냥 달리아 하나를 선생님한테 받은 달리아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싹이 나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제 생에 제가 처음 심어서 처음 본 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다. 정말 그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땅에서 나왔다 이거. 땅에서 난 자죠. 땅에서 난 자. 심었는데 땅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난 자, 처음 난 자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내가 여러 알갱이를 심었는데 딱 한 개가 먼저 탁 나왔어요. 다른 것들도 나오겠구나 알 수 있죠. 나오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처음 난 자예요. 죽은 자들 때. 인류가 지금 몇억, 몇십억, 몇백억의 사람들이 살다 죽었지만 땅에 묻혔지만 아무도 무덤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서 나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에서 처음 난 자시단 말이죠. 죽은 자들은. 응? 땅에 묻힌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묻힌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나온 겁니다. 예, 고유의 형체를 입고 나와야 되죠. 고유의 형체를 입고 나온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므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주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욥기 18장 3절, 13절. 이거 참고로 이 구절도 같이 다뤄야 됩니다. 욥기 18장 13절.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고, 자, 욥기 18장 13절. 예. 제가 12절부터 얘기했습니다. 그의 기력은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멸망이 그의 곁에 기다리다가 13절. 그의 살갗의 기력을 함키리니 곧 사망에 처음 난 것이 그의 기력을 함키리라. 여기 사망에 처음 난 것. 요 부분. 사망에 처음 난 것. The first born of death. 사망에 처음 난 것. 사망에 처음 난 자. 죽음에 처음 난 자. 자, 이게 뭡니까? 12절에 보면 예, 멸망이죠. 멸망. 딱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멸망이 사망에 처음 난 것이다 말입니다.
사마에 처음 난 것, 사마에 처음 난 자가 누구라고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의 천사 멸망의 아들이 바로 사망의 처음 난 자입니다. 마귀는 사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멸망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 아십니까?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인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아폴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사망의 처음 난 자입니다. 사망의 처음 난 자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는 예수님이시고 the firstbor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 the first begotten of the dead, the firstborn from the dead,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는 예수님이시고 사망의 death, the firstborn of death, 죽은 자, 사망의 처음 난 자는 뭐라고요? 파멸이다요. 멸망이다요. 멸망입니다. 예, 사망의 처음 난 자는 마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의 정확한 성경의 정의,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어떤 권세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통치자, 사망의 권세자는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제가 뭘 잘못 사망의 권세자, 사망의 처음 난 자, 사망의 권세자 누구라고요? 예, 멸망, 마귀단 말이죠. 사망의 처음 난 것 말이죠. 응? 예,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사망, 멸망 이게 전부 다 의인화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사망의 처음 난 자,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두고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탁 이게 맞아 들어가죠. 예. 예수님은 사망의 처음 난 자로서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사망의 처음 난 자는 사망의 어떤 권세자, 사망의 처음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됩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나신 분인데 히브리서 1장 6절 또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했습니다. The first begotten into the world, 처음 나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셨고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신데 처음 나신 분이란 그 이름 처음 나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세상에 들어와서 처음 난 게 아니라 처음 나신 분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 나신 분이란 처음 나셨다는 태생의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처음 나신 분으로서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 나신 분, 통치자, 권세자, 주로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상속자로, 약속의 상속자로 정해지셨고 그분이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분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주요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 말입니다. 또다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할 때 처음 나신 분이 타이틀이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로 삼으신 분, 통치자 주로 삼으신 분, 바로 그분이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날에 한 아들을 낳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따르면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겁니다. 어느 하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육관에서 태어나던 날입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잖아요. 이건 절대 무덤에서 나오는 날, 부활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완전히 성경을 오독한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충만한 때가 이름에 그게 바로 내가 이날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가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부르는 내가 이날 너를 낳았다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라고 외친 이들에게 성경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시고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사람이고 여자의 씨인 사람이고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에요. 첫 열매이시고 처음 나신 분이시고 대언자들이 기록하고 증언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냐 할 때 내가 그니라 하는 바로 그분이단 말입니다. 그분은 처음 나신 분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 난 자는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처음 난 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나신 분, 처음 난 자입니다. 처음 난 자의 성경적 정의와 의미를 알면 이분은 너무나 쉽고 명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공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여기다 언더라인,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총회는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는 신약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난 자들입니다. 처음 난 자가 태생의 순서라면 처음 난 자들이란 복수형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난 자라는 의미가 통치자, 상속자라는 의미라면 처음 난 자는 복수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크리스천들이 됩니다. 맞죠? 예. 우리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처음 난 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나신 분, 처음 난 자들 하면 크리스천들입니다. 첫 열매 하면 예수님이죠. 첫 열매 늘 하면 그와 함께 부활한 자, 크리스천들이 됩니다. 처음 난 자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면 통치자, 상속권자, 주 이런 걸 알면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를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속의 상속자들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바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처음 난 자들 이게 됩니다. 말씀이 딱 와닿습니까? 아니요. 그 태생의 순서가 전혀 아니다. 처음 난 자라는 뜻은 태생의 순서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난 자라는 의미는 바로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면 죽은 자들의 통치자다요. 창조물의 처음 난 자면 뭐죠? 그분이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조물을 다스린 자고 통치하고 주다 말입니다. 하나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으뜸이시고 머리시고 통치자시고 주시고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난 자입니다. 예수님 처음 난 자가 아니면 누가 처음 난 자입니까? 누가 처음 난 자? 예수님 둘째로 난 자도 아니고 셋째로 난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신 분이고 처음 난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처음 난 자고 첫 열매들입니다. 우리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난 자들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매우 쉽고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제 다른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금정리에서는 한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별다른 의견을 이견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the first를 그냥 처음 난 자들의 교회 하지 말고 그냥 처음 난 자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이제 더 합당하다. 영어에서는 이 중의법은 중의가 다 돼요. 근데 단복도 다 의미가 다 되는데, 한글로는 저희 번역을 하려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정의를 내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할 때 처음 난 자들 하면 크리스천들은 참 처음 난 자들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신 분의 교회도 말 자체는 되는데 여기서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한 것이 이제 더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늘에 기록된 처음 총회에 기록된 교회 의인들의 영가 전부 다 복수형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정확한 교리적인 번역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신 분에 대해서 모든 거의 성경 구절들, 필요한 구절들을 다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처음 난 자들, 예, 처음 난 자들, 뭐 죽은 자들도 처음 난 자, 뭐 형제들한테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 우리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언제나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잘 모를 때, 아니면 내가 말씀이 정립이 안 되어 때, 그 마귀는 정확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 구절을 보라,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면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생기게 되고, 또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 오류가 있기도 하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고, 또는 그런 반응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홀로 성경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성경을 따라가며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이 쉽고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냐, 이런 식의 접근, 이 반박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주석가들보다, 그 유명한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냐, 그럼 전통적인 해석보다 당신의 해석이 옳단 말이냐, 이런 식의 반박은 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이 본문을 쭉 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지금 본문 말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자에게 모든 것이 명백하고 쉽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구절들은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많은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서 혼들 노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속인 애들이야말로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사용해서 성도를 속입니다. 말씀에 실족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중요하고, 그 킹잼 성경을 가졌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고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자신이 평소 읽고 알고 깨달았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새로 들을 때였어요. 굉장히 기쁘죠. 내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은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성경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때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확신을 갖게 되면 복된 일입니다. 또 자신이 평소 알던 것이 지금 설교자 말하고 완전히 잘못됐어요.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건 더 복된 일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내가 이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난 이거 이렇게 깨닫고 있지 않았는데 본문을 지금 보니까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 얼굴이 뜨겁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내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거. 교회에서 그런 설교나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든지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든지 간에 트러블만 일으키면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렇게 된 설교자들은 이런 예민한 문제는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이 간략하게 명백하게 이런 구절들 다 다루고 계속해서 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싸움할 때 되면 싸우게 되면 싸울 수 있고 누구가 설득할 일이면 설득할 수 있고 논쟁이 있으면 논쟁을 벌일 수 있고 변론해야 되면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듣고 교리를 배우고 또 여러분 책망을 듣고 그 열받아 하지 마세요. 책망을 듣고 꾸짖으면 책망을 듣고 바로 잡혔어. 구분 가서 바로 잡히고 자신이 바로 잡힌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은 뭐 사실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잡히고 바로 잡혀서 의로 훈육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 목적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성도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류에 빠져서 자신이 그냥 스스로 멋대로 알고 깨달은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모두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지 홀로 목사 혼자 독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자라고 다 같이 달립시다.
그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돕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허락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 저희가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는 귀로 인해 복이 있고 보는 눈으로 인해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는 이 모든 지식이 믿음과 덕 위에 있게 하시고 절제 아래에 있게 해주셔서 지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늘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들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